우리는 지난주에 미리 아심을 통해 정하신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상황, 사건의 경우의 수들을 하나님은 다 포함하셔서 그걸 다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완벽하게 인도해 가신다. 자,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을 통해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지금 부어주셨단 말이죠.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리 아심을 통해 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베드로의 말씀 선포를 통해 선언하셨어요. 자, 이걸 듣고 있는 유대인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셔? 이랬을까요? 맞네, 하나님 그런 분이시네, 그랬을까요? 여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적어도 보통 사람들 이상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경건한 사람들이고, 그렇죠?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이동해야 하고 그것을 체류하는 동안에 많은 경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결정하고 올 정도 된 사람이니까 보통 이상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이 뭘 기억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겠죠.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겠죠. 말씀을 기억하겠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선택받은 민족으로 있게 되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사는 사람이 되었는지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걸 기억하고 있다면 지금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베드로가 선언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게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군요, 그렇네요, 이미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게 성취된 거네요, 그대로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거였네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렇게 판단하게 되는 과거의 성경의 근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민족, 시작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부르시면서 이제 너의 후손, 너의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시작됐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칭도 붙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그 때에 또 하나의 앞일에 대해 말씀을 하세요. 자, 창세기 15장 13절부터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는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직 형성되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민족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질 후손이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의 객이 되고 섬기는 자, 노예가 되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인데 다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에 의해 만들어진 뭐라도 있으면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할 텐데 아직 그게 없을 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되기 전부터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계획이 그 민족이 세워진 이후에 세워진 게 아니고 그 민족이 시작하기도 전부터 이미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오지 않았겠습니까? 자, 성경을 보면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누구를 통해 이방 나라의 객이 되는 그곳으로 이 민족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식솔들이 함께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성취된 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때였어요.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나요? 요셉을 통해. 그런데 요셉이 그곳으로 가게 된 과정은 뭐였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는 거였어요. 실제는 죽였죠.
심정적으로는 죽였어요. 그런데 그래도 살인을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노예로 팔았고, 그 요셉에 의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방의 객이 되는 게 이루어집니다. 자, 이걸 누가 알았어요? 요셉이 알고 있었어요. 자, 창세기 45장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일이 일어난 이유는, 그렇죠, 그들이 팔았죠. 형제들이 그랬죠.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지금 이것에 대해 선언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먼저 보낸 겁니다. 자, 6절 읽어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이리로 오게 된 것은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시기 위해 보내신 겁니다 라고 요셉이 선언하는 거죠. 자, 미리 하심을 통해 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어떻게 아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계획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형제들의 마음, 이거 다 그 경우의 수를 다 포함했던 거죠. 자, 그리고 난 후에 이 요셉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유언을 한 가지 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읽어보죠.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먼 이리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요셉의 신앙 고백. 그런데 그 다음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 살고 있지만 다시 그곳으로 갈 겁니다. 그때에 내가 지금은 여기에 묻히지만, 그죠? 여기에 묻히지만 그때 내 해골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겠다 맹세하시오. 자, 이 한 가문이 와서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나라를 이루어야 하니까 소수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큰 집단이 이루어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그냥 애굽 땅에 가서는 정착이 안 돼요. 적어도 애굽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바로보다 더 영향력 있는 총리쯤 됐을 때 가능하죠. 거기다가 지금은 이제 내려왔어요. 그들이 머문 땅이 어디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고센. 나일강 삼각주 위역에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을 딱 차지를 하고 큰 가문을 이루어요. 그런데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노예가 되고 괴롭힘을 당할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 애굽의 왕조가 바뀌면서 기존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 제거합니다. 새로운 왕조가. 거기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가문이 요셉의 가문이니까 그들을 노예로 만들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그때 보고 있는 겁니다. 뭘 보고 있어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400년 이후에 이루어질 일을 보고 그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 고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2절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다, 요셉이 참 위대한 사람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요셉이 그런 사람인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야 할 만큼 이 개념 없는 놈이고 팔려서 그 형들한테 죽임당하는 게 마땅한 놈인데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이 어떻게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느냐, 어떻게 이 상황에서 그걸 이야기할 수 있었느냐,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한 것이다?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걸 선언하는 거죠. 우리는 요셉처럼 위대하지도 못하고 믿음이 좋지도 못하고 또는 가문이 좋지도 못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는 안 돼.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같은 무엇이 주어져 있다? 믿음이 주어져 있다. 같은 믿음이 주어져 있다. 믿음으로 행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애굽에서 나옵니다. 400년이 흘렀어요. 자, 애굽에서 나와요. 출애굽기 13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누가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기억했어요. 시간이 수백 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모세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요셉이 맹세하게 했던 그 사람들이 계보를 이어 수백 년을 이어가면서 뭘 기억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유언을 기억하게 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컸어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을 믿음으로 볼 수 있었을까? 그리고 요셉이 유언으로 남긴 그 일을 이룰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수백 년 후에. 그런데 모세가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해 정확하게 전달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애굽의 40년, 애굽의 400년, 그리고 광야의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맞은편에 서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나온 모세, 어디까지예요? 어디까지예요? 거기까지예요. 모세가 데리고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모세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편의 긴 설교를 합니다. 그 메시지를 담은 성경이 신명기지요, 신명기. 이 역사 가운데 지금 뭘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유고를 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광야 40년을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 이제 너희가 들어갈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한 거죠. 자, 이게 신명기입니다. 자, 오늘 신명기 한 부분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1장 29절부터 읽어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자, 이게 앞에 무슨 사건이었어요? 정탐꾼들을 보냈거든요. 12명 아시죠? 12명이 돌아와서 보고해요. 아시잖아요. 그때 일어난 이 메시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인도했니? 먼저 가시면서 인도하지 않았느냐? 어떤 상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냐? 아들을 안아서 보호하는 것처럼 그 광야
길을 이동할 때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느냐. 자, 걱정하지 마라. 저기 들어가면 된다라고 했을 때, 자, 그거예요.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어떤 분이셨다고요? 먼저 가시며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이래요. 어디로 가야 할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방향을 지시하셨고요. 어디에 멈춰서 잠시 쉬거나 정착해야 하는지 직접 보이신 분이시래요.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지금까지 눈 들면 구름기둥이 있었어요. 밤에는요 깜깜한 사막에 불기둥이 막 빛을 발하며 있었어요. 그게 잠시도 사라지거나 떠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먼저 가시며 너희들을 대신에 싸워주신 하나님이지 않았느냐. 자기들이 그걸 경험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약속한 땅에 지금 들어가려 하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전달하고 싶으셨느냐? 모세가 선포하고자 한 핵심은 뭐냐? 먼저 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네? 먼저 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앞일을 알 수 없으니 먼저 간다는 개념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지금과 미래, 과거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가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도 그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본문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사람들은 모든 경우의 수 가능성들을 여도르고 자기들이 결정하고 판단해서 진행해 왔지만 그건 뭐였다?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는 일이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공교롭게도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말씀, 그리고 이 말씀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먼저 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이 메시지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의 상황이 너무도 닮았어요. 이곳에서 예배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여기 오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정하신 처소로 이제 갑니다. 주인이 바뀌어서 이사 갈 일 없어요. 이제 계약 기간이 다시 돌아와서 보증금이 올라가니 월세가 올라가니 하는 일도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있고 싶은 대로 있을 수 있는 곳을 예비하셔서 우리가 그곳으로 갑니다. 자, 여기까지 먼저 가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처소를 준비하셨고 이번 주를 여기 마지막으로 지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 그렇다면 참 많이 닮아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40년의 광야 생활 고단하고 참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처소로 들어가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미리 하심을 통해 정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번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살피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잘 살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이전하는 건물에 대해, 처소에 대해 불만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있을 수 있어요. 가서도 불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처음 올 때 처음 이곳을 다 같이 좀 보시죠. 왜냐하면 저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보셨어요. 보시고 나서 그때 첫 반응이 뭔지 아세요? 혹시 기억하세요? 까먹었죠? 아니 목사님 월세를 600만 원씩을 내고 어떻게 여기에 있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월세가 760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좁아서 안 되겠다고 그랬어요. 이제 가면 그분들이 또 할지 다른 분이 할지 모르겠어요. 이 건물이 이래가지고 아이고 이게 왜 이래가지고 그럼 뭐 또 건물 팔고 가야지 뭐 또 딴 데로. 네?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먼저 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하신 거예요. 자, 이거를 딱 살피면 그 소리가 안 나올 건데 그렇지 않나요? 어때요? 우리의 삶의 걸음이 그와 같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살필 수만 있다면, 지금 우리 앞에 맞닥뜨리고 있는 이 상황과 사건, 다양한 사람들의 관계, 자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다 이것만 살필 수만 있으면 현저히 범죄하는 일이 줄을 겁니다. 그걸 살피지 않으니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건데 이거죠. 잠언 3장 5절 6절 읽어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신뢰해야 합니다. 자, 먼저 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미리 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정하신 뜻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범사의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놓치는 거예요.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만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세상의 술수, 지혜, 지식, 경험 가지고 살아도 돈도 많이 벌고 권한도 생기고 능력도 얻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날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성공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없으니 그게 가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죠. 이게 정말 의미 있는 건가? 기준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데 죽은 이후에도 의미 있고 가치 있어야 그게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살필 수 없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게 안 되면 내 명철, 나의 명철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러면 뭐가 중심이 돼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 시간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수준에 있는 나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교만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져요. 자, 이런 일은 우리에게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삶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단받고 훈련하고 연단받는 과정이 없으면 습관이, 영적인 습관이 들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겸손히 진지하게 이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거 살필 수 없는데 자연스럽게 습관, 이미 내게 형성된 대로 반응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어떤 습관이 먼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습관이 돼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야 그럴 때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그게 딱 나오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렇게 습관이 안 돼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해 봐야 돼요. 내가 그 습관이 있는가? 대번 내게 튀어나오는 말이 내 명철을 따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 그래도 잘 산다니까요. 잘 살 수 있어요. 성공도 하고 형통한 삶도 살아요. 돈도 많이 벌고요. 진급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동일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다 그런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아 하고 지금도 만약에 마음을 닫고 있다면 교만한 겁니다.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정복을 해나가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다 진멸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은 족속들이 있어요. 거기, 야, 진짜 우리가 죽겠구나.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 사기를 치잖아요. 기억하시죠? 기브온 족속들이 먼 곳에 사는 사람인 것처럼, 이 땅 거민이 아닌 것처럼 하고 와가지고 허름하게 하고 막 음식도 막 곰팡이 피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먼 데서 온 사람입니다 하고 와서 우리와 화친 조약을 하시지요 라고 해요. 여기에 속아요, 안 속아요? 속았잖아요. 며칠 뒤에 알게 됐잖아요. 그곳에 사는 기브온 거민이라는 걸 속았어요. 아니, 속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여호수아와 그 많은 무리들이 속았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요. 여호수아 9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안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위대한 지도자인데,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습관이 돼 있는 삶을 사는 지금 시시각각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하고 있는 지도자인데 뭐 할 수 있다? 여호와께 묻지 않을 수 있다. 여호와께 묻지 않고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리에 떨어질 수 있다. 두려워해야 돼. 여기에 우리의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런 자리에 떨어지지 않기를. 그런데 늘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돌아보는 걸 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된다.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죠. 또 돌아보고 또 살피고 또 돌아보고 또 살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펴야 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 그러면 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만, 알지만, 자기 눈 위에 머리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알지만 중요한 건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죠. 살피는 게 먼저요. 그 다음은 뭐 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이제 따라가야 돼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들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돌아올 때 성경이 어떻게 기록했죠?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왔다고 그랬어요. 예? 이게 그냥 볼품없는 게 아니에요. 어깨에 메고 올 만큼, 그러면서 자기들 입으로 얘기했다니까요. 자기들 입으로 정말 과연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기 입으로 얘기했다니 가서 다 보고 왔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구나라는 걸 자기들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요? 여기 들어가면 근데 다 죽는다, 가지 말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 살폈다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거기서 소리를 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가자. 그들은 우리의, 과거 번역, 밥이다, 밥. 저들 우리의 먹이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라고 외칠 때 깨닫고, 아이고, 그렇지, 우리가 잠시 정신이 나갔구나.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어떻게 했죠? 그들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어요. 돌을 들어 치려 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살피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보여요. 뭐가 보여요? 크고 견고한 성과 안악자손이 보여요. 눈에는. 하나님 따라왔더니 뭐가 보여요? 홍해가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끝없이 펼쳐진 사막만 보이는 거예요. 오아시스, 물이 있는 곳이 한 곳도 보이지 않아요. 그것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품에 안아서 보호하듯이 인도해 오셨는데, 역시 또 새로운 것을 보면, 그 위험 앞에 놓이면, 나의 명철을 따라 판단하고 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만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게 된 이유가 뭘까요? 사실 공중분해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남겨두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처소를 예비하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까? 거기 들어가면 이제 끝났나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룬 건가요? 야, 이제 새로운 곳에 들어왔으니 다 됐다, 그런 건가요? 이제 우리가 비로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를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성취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통해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이제 비로소 시작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첫 발을 내딛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을 꿈꾸며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이 일할 멋지고 위대한 일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비로소 그 땅에 발을 딛는 겁니다. 생명처럼 귀히 여겼던 본당에서 나와서 40평의 교육관에서, 그리고 여기 제휴빌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약 4년의 시간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잘 준비된 남은 자들로 이루어진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도
모임이 제한되는 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시잖아요. 잘 따라가야 합니다. 눈앞에 안악자손이 보여도, 견고한 성이 보여도,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 같은, 황무지 같은 사막이 보여도 하나님이 먼저 가시며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걸음도 같았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핍시다.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미리 하심을 통해 완벽하게 정하신 뜻을 이루는 분이십니다. 나를 향해, 내 걸음걸음을 향해 미리 하시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믿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이루실 분이심을 신뢰하며 얘야 따라오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얼마가 될지언정 믿음으로 이렇게 따라왔습니다. 자,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그 고백이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멋지게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대함으로 범사의 그를 인정하며 지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